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지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요새는 국제전화요금이 아주 싸졌지만 제가 유학 갔을 때는 1분에 1불만 해도 아주 싼 요금이었었어요. 그때 얘기입니다. 한 꼬마가 교회에 가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배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기도는 마치 전화하는 것과 같다. 그랬더니 이 꼬마가 얘기하기를 그래서 전화를 밤이나 주말에 주로 하는군요. 기도를 밤이나 주말에 주로 하는군요. 전화요금이 싼 그때 하는군요. 그랬다고 합니다. 별로 재미없게 프레젠트가 돼서 죄송합니다만 원래 재미있는 얘기였습니다. 정말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이며 진지한 대화입니다. 그저 대화가 아니고 진지한 대화,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공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거나 집을 렌트할 때 방이 몇 개 있으며 베스룸 몇 개 있으며 면적이 얼마며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집을 살 때 골방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골방이 있는가? 제가 블랙스버그에서 목회할 때는 다 학생들이 기숙사에 살고 있으니까 기숙사 방이 곧 골방이죠. 집에 여유가 있는 분들 골방을 따로 정해놓으실 필요가, 기도하는 방 써 붙이세요. 없는 분 괜찮습니다. 그냥 내 책상이 애들 학교 다 보내고 그 식탁 테이블이 내 골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골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서론격인, 또 다음 주까지 주님께서 잘못된 기도에 대한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기도는 참으로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시간,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 미지의 신이여. 미지의 신임은 왜 얘기를 하겠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주님 하면 주님께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자 얘기 좀 하자고 하며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확인하며 느끼며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경고는 두 부류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말씀 앞에 보시면 실상은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 다음에는 금식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해주고 계시는데, 먼저는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5절과 6절에서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외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말씀하기를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기도하기를 좋아하지만 주님께 책망받는 기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침 9시에 기도했고요. 12시에 기도했고 오후 3시에 기도했고 집안에 들어가면 기도했고 집 나올 때 기도했고 산에 가면 기도하고 강에 가면 기도하고 자동차 사러 갈 때 기도하고
가구 사러 갈 때 기도하고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문제는 외식하는 데 있다고 주께서 지적하십니다. 우리도 기도 많이 하죠. 밥 먹을 때도 기도하잖아요. 저녁 먹기 위해서 기도하고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옵니다. 그 전화 받고 다시 와서 테이블에 앉아서는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험을 해보셨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한 번 더 기도하시는 meaningful prayer, 정말 의미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 우리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합니다. 기도를 너무나 많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오늘 정말 설교 은혜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이는 하지 마세요. 아니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진지하게 주 앞에 기도 드려야 되겠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기도 외식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외식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헬라어의 후포크리타이, 히포크릿, 영어의 위선자가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외식, 위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표현은 당시에 헬라의 배우들이 연극할 때 쓰던 가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배우의 수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한 배우가 가면을 바꿔 써가면서 다른 배역을 담당했던 그러한 상황에 쓰는 가면이 바로 이 외식이라는 것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님 말씀은 기도할 때는 가면을 벗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기도할 때는 가면을 벗고 가면을 쓰고 하는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며 하나님께서 즐겨 들으시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기에 사람들을 임프레스할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기도를 들으니까 대단하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그 기도가 의미가 없을 뿐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식상케 해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 위선적인 기도, 우리의 마음에 실려 있지 않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목적을 오해했던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문제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인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드렸던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책망하시며 경고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문제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중언부언하는 데 있었습니다. 기도의 본질을 오해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고 경고하십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표현은 평소에 별로 안 쓰는 표현이고 이 성경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보캐블러리를 향상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중언부언이 뭐예요? 말을 마구 하는 거예요. 말을 마구하고 반복하는 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하되 생각이 자기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소리를 해대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반복이 문제가 아닌 것은 주님께서도 3번씩이나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셨어요. 아버지여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가 달라고 겟세마네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3번씩이나. 그리고 흘리는 그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같이 보일 만큼 열심히 애써 기도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을 위해 3번씩이나 주 앞에 기도 드렸어요. 반복해서. 반복이 문제가 아니고 생각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냥 입술로만 하는 기도, 그것을 중언부언하는 기도라 주께서 말씀하시며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글쎄요, 어느 일부 교회에서 보면 이 주기도문이 주님 가르친 이 기도가 가장 중언부언하는 형태로 사용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 기도를 하되 별 의미 없이 그냥 주문 외우듯이 이 얘기를 해버리는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이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자세입니다. 저도 사실 기억이 나요. 중고등부 때 교회 갔다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주기도문으로 모임 마치겠다 그러면 주기도문 하자. 그러면 그냥 얼마나 빨리 해요.
다다다다다다다다 빨리 하고 집에 가려고. 이런 식의 의미 없는 것을 중언부언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배 또는 무슨 모임 마칠 때 가능하면 저는 거의 주기도문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같이 기도하고. 아니 그러나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의 의미를 새기며 함께 주님 말씀이 기도를 기도하며 마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마땅히 기도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자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자고 한다든지 또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요. 진지하게 주님 가신 기도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새겨가면서 저는 그런 이 중언부언을 생각하면 열왕기상에 있는 18장에 있는 바알신에 기도하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기억하시죠? 엘리야와 바알 사이에 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물을 적셔놓고 와서 바알신 섬기는 섬기자들 450이 모여서 바알이 그 제단을 불로 살아주기를 기도하지만 묵무부답이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질러가며 애써 기도했지만 묵무부답. 그들이 중언부언했기에요.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엘리야가 인격적인 기도를 주 앞에 드릴 때 소리도 비지 않냐고 차분차분하게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 불을 핥듯이 그 재물을 핥듯이 물에 완전히 소크되어 있던 재물을 핥듯이 다 살아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나 입술만의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실린 기도를 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8절에 보시면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뢰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세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알아드리며 그분께로만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게 그분께로만 우리 문제 해결을 경험할 수 있기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개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골방에 자주 들어갑시다. 골방에 자주 들어갑시다. 여기 주님의 처방 골방에서 많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말씀합니다. 문을 닫고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꼭 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조용한 가운데 나하고 주님만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그 분위기, 그것이 바로 골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루는 골방에서 시작됩니다.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하루는 자주 골방에 들어가는 것으로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기도에 생명력이 있으며 기도에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놓여져 있으며 판단력이 놓여져 있으며 기도에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으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을 발견하게 되며 기도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에 골방에 자꾸 들어가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자꾸 만들어내야 합니다. 물론 그 시간이 길면 좋습니다. 20분이면 좋고 30분이면 좋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시고 아니 또 그러나 하루 살아가면서 단 10초라도 30초라도 내가 지금 주님과 단 둘이만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며 확인하며 이 시간이 내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자주 만들어내야 되며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하나님과 나만의 대화, 하나님과 나만의 교제, 이것이 기도이며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리는 그 모습이 내 존재의 참된 모습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내 인생의 참된 모습입니다.
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요, 그 이하도 아니고 내가 얼만큼 진지하게 주님께 기도드리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가, 그 모습이 정확하게 내 인생 가치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하루에 2시간 기도하는 영혼의 가치는 그만큼이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영혼의 가치는 그만큼이요, 하루에 5분 기도하는 영혼의 가치는 그만큼 입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말씀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즉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여기에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련해 놓으신 주려고 하시는, 주기 원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주를 경외하는 자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 주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그 은혜를 가서 취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앞에 나아가 주님, 제가 지금 왔습니다. 그 은혜를 제게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오니 주님 준비하신 그 은혜를 제게 주시옵소서. 이 은혜는 주님과 나만의 공간에서만 발견됩니다. 예배당에서 발견되는 것도 아니요, 그러나 예배당에 와 주 앞에 기도드리는 그 시간에, 내 집의 골방에서 기도드리는 그 시간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골방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밀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를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 골방 속으로 들어갑니다.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골방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며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주시며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복된 경험을 위하여 우리는 골방으로 또 들어갑니다. 일터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때 또 골방으로 잠깐 들어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저는 대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며 우리가 또 집사님들도 대표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되죠. 골방에서 드린 기도가 우리의 대표 기도 시간에 반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블랙스버그에서 목회할 때 우리 젊은 운영원들에게 기도문을 써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문을 써와서 대표 기도 때 하라고. 그 말씀의 의미는 예배를 위해 기도를 미리 준비하며 주님과 골방에서 혼자 먼저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 주님께 아뢰드리고, 교회를 위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아뢰드리고, 그 내용들을 잘 글로 적어와서 진지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드리라고 이렇게 지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순진한 우리 운영위원들이 그 기도 종이 적은 걸 들고 왔고 그냥 마이크에 북북 긁어가면서 지직지직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소리 안 내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좋다, 너무 순진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대표 기도할 때 바리새인의 모습을 반복할 위험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가 진지하게 주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다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많이 인식된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외식하는 그런 기도가 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멋진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가면을 벗은, 그래 오히려 초라하지만 주 앞에 완전히 노출된 기도, 주께서 더 기뻐 받으시며 크게 응답하십니다. 골방에 자꾸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가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기에 주님과 주고받는 대화가 깊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대표 기도도 우리의 골방 기도의 연장 또는 연속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분명코 생명력이 있습니다. 기도에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력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얻기 위해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요, 정말 기도 가운데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으며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기도 가운데 놓여져 있기에 그 능력을 취하기 위해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인 그 골방 속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더 자주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 입술보다 마음이 앞서가는 기도를 드립시다. 입술보다 마음이 앞서가는 기도. 우리의 입술의 표현은 우리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우리가 의미하는 바가 돼야 되며, 그렇지 못할 때 중언부언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아니, 아뢰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기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내용만 주 앞에 기도드려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며 하나님 속에 내가 푹 빠져 들어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시기에 주님 죽도록 충성하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그리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표현 그리 싶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드리기, 그렇게 입술로 기도드리기 전에 정말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죽도록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는 진지하게 확인하고 난 후에 주님,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나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며,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확실히 내 가운데 중심에 있음을 확인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입술로 표현할 수 있게 되죠. 그렇지 못하면 중언부언이 되고 말며, 아니 더 나아가 오히려 주님을 속이는 결과가 되어버리지 않나 싶습니다. 마음보다 입술이 앞서는 것이 중언부언이며, 그게 사람들을 임프레스하기 위한 노력에 지나지 않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기도를 천천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주님께 드릴 것인가를 잘 생각하며, 전도서 5장 2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사랑하는 주님, 그 말씀 한마디 드릴 때 사랑을 확인해야 되며, 자비하신 주님, 그 말씀 드릴 때 정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자비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자비하신 주님이라 불러드리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면 어떻게 기도가 시작이 돼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름대로 열심히 경건한 삶을 살았을 때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태가 가려지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노출되며 주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 보면 다른 교회 얘기지만, 다른 교회에 제가 갔더니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한 2분 기도하는데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15번 찾아요. 그러면 저는 의심합니다. 저분이 정말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느끼면서 기도하는가? 제가 이거 좀 지나친 얘기일지,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다음에 무슨 말 할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제가 만약 집에 가서 제 아내한테, 여보, 사랑하는 내 아내 희경, 제 아내 이름이 희경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내 희경, 날씨가 참 좋네. 근데 사랑하는 아내 희경, 내가 오늘 굉장히 바빴어. 근데 사랑하는 내 아내 희경. 그쯤 되면 제 아내가 뭐라고 그럴 것 같으세요? 정상적인 대화를 해야죠. 아니, 더 나아가 진지한 대화를 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주 앞에 토해내야죠.
저희 교회에서는 통성 기도를 거의 안 합니다. 자, 일부러 안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이 말씀에 근거한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성 기도 하게 되면, 목소리를 높여 하게 되면 사실 좀 시끄러워요. 그게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통성 기도하면 자꾸 남을 인식합니다. 통성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의 갈등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대단한 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요. 그리고 통성 기도 인도하는 분이 앞에서 마이크 잡고 또 막 기도를 해요. 정신이 없어요.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그런 기도가 또 요구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질서 가운데 우리의 진지한 마음을 주님께 아뢰드리기 위해서는 통성 기도가 그렇게 효과적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교회가 왔더니만 통성 기도할 때 두 가지 철칙이 있어요. 하나는 속도는 빨라야 한다. 굉장히 빨리 기도를 해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또 하나는 절대 중간에 쉬면 안 된다. 그래서 또 잠깐 크게 숨쉬 들이고 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글쎄요. 제가 뭐 그것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을 인식하는 기도가 될 가능성이 많아서, 그리고 진지한 내 마음을 토해내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 어렵다 싶어서, 뭐 기도의 주제에 따라 예를 들어 북한 동포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뭐 크게 소리질러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선교지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큰 목소리로 아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적인 내용들을 기도할 때 죄를 참여하는 기도는 통성 기도로는 못합니다. 주에 있는 사람들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통성 기도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본질이 흔들릴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러기에 입술보다는 마음이 앞서가는 차분차분히 내 모든 생각을 다 동원해서 내 진심을 주 앞에 아뢰드리는 기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그런 면에서 심각한 비즈니스입니다. 쉽게 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존경하는 분을 찾아가서 말씀드릴 때 우리는 상당히 신경 쓰며 얘기를 드립니다. 어떻게 표현할까? 우리는 궁리하며 말씀을 드리는데, 하물며 온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물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숨김이 없이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다 노출시키며 외식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차근차근 말씀을 올려드리는, 한 번은 보스턴 신문에 이런 식의 기사가 헤드라인이 실린 적이 있어. 어떤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대해 그 목사님의 기도는 참으로 웅변적이었다.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서 했던 기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기도였다라는 그런 제하의 기사가 실렸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들리는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들리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 웅변적이진 못할지라도 아주 호소력 있는 기도가 있으며 가능하며 주님께서 그 기도를 원하십니다. 내 웅변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내 처절한 호소력만 가지고도 능히 충분히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살 수 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천천히 기도하는 습관이 저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실린 기도,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 생각을 실어 입술로 표현하는 기도. 그리스도인의 하루는 골방에서 시작됩니다.
뭐 다들 그렇게 하시겠지만 혹 그렇지 못하신 분, 아니 또한 더 나아가 골방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기를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 하나님과 나만의 분위기 속에 하나님과 나만의 진지한 대화와 교제를 즐겨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기도요, 웅변력이 있는 파워풀한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골방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방에 자주 들어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